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식구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또 문안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가정 주님의 은혜와 평강, 사랑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수요기도에 오늘 이 자리에 모였는데 주님께서 크신 은혜 베푸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우리 지난 수요기도회 때 본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Primeiro Coríntios 13, 4 a 7.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거룩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만이 우리의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수요기도회로 우리 교회 식구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자신을 드리며 이 시간도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무서운 죄악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세우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순종하시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당하셔서 우리 구원을 이루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 일어난 이 하나님의 큰 구원, 화목과 칭의와 구속과 영생, 이 자유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제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 나라 소속이 되어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과만 우리 자신을 드리며 영광과 찬송을 돌리옵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살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교회에서 주는 말씀을 받고 순종하며 서로 하나 되고 사랑하면서 우리 교회를 거룩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로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브라질의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 믿는 자들 주님의 섭리와 작정을 믿고 반드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주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거짓 선자들이 나타나고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믿는 자가 적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교회 식구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죄와 싸우며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오직 주님을 따라가도록 필요한 은혜와 은사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상황이 팬데믹과 또 전쟁과 또 여러 가지 생활 문제로 인해서 우리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릴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는 주시는 말씀을 받고 깨우쳐서 아버지 우리 구원을 이루며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식구들 가정과 자녀와 사업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아버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무엇하든지 하나님 나라 우선으로 그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됩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 알고 구원을 더 깨닫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 주의 오심을 사모하고 준비하면서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서 강조한 것이 뭐냐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은사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 은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도 되지만 또 사도는 지금 우리 자신까지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그 3절에 보시면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 정도로 아주 강하게 이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사랑이 중요한가? 왜 사랑이 가장 좋은 길인가? 12장 31절에 그랬죠?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그 사랑이잖아요. 왜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인가? 우리가 이것을 좀 깨달아야 우리도 사랑의 중요성을 알고 사랑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데 힘을 쓸 것입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소유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자신이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을 내가 진정 믿는다면 당연히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데 사랑을 안 한다는 것은 이건 전혀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근본이십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사랑을 충만하게 나타내셨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한번 보실까요?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10절. Primero Juan 4, 8, 10.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10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사랑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당연히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완전하고 참되고 큰 사랑. 그래서 성경에서 그 사랑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할 때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지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런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 모든 은사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모든 사랑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셨으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이 육체적으로 남녀가 사랑하는 그런 에로스의 사랑도 아니고, 친구가 서로 우정을 나누는 그런 필리아스의 그런 사랑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그래도 가장 아름답고 가장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스토르지 신앙 그 사랑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완전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자신을 드리는 그런 희생적인 사랑, 이런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신다 그랬습니다. 서로 사랑하신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세요. Jean Kingji Novi. 요한복음 15장 9절.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다. 그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기준이에요. 이게 척도라고요.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도 아버지를 사랑하시죠. 14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1절. 에반젤리 디종 꽈토르지 트린타용.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신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여기 보시면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아까 요한복음 15장 9절에 너희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도매금으로 그냥 단체로 그냥 한꺼번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 한 사람씩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알면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도 영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도 변치 않는 사랑이에요. 신실하신 사랑.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히 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이 사랑을 풍성하게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사랑을 보이시면서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이웃을 사랑하는데 먼저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믿는 자끼리 교회에서 너희들이 먼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어떤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요? 그 사랑의 기준이 뭐예요? 그 척도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준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요한일서 4장 11절이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1절. Primero John 4:11. Primero 요한일서 4장 11절. 아까 우리 10절까지 읽었죠?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죠? 우리도 이같이,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같이가 뭐예요? 9절 10절에서 뭘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 그 사랑 보내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바친 그 사랑. 이같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으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당연하게 너희는 이런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 사랑을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13장은 하나님의 사랑을 뭐 전체를 다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그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 필요한 사랑을 지금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바로 그 사랑. 그래서 이 1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을 점검해 보고 우리의 사랑이 지금 어느 정도에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는 사랑이 부족한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사랑을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로 은사를 자랑하고 그래서 분쟁과 분당이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가장 좋은 길, 이 사랑의 길을 가르치면서 사랑을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너희들 그 은사를 가지고 또 말씀과 지식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데 이 말씀, 은사, 지식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이 말씀이 있고 지식이 있고 은사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안 보이는구나.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런 은사들 이런 것을 좀 지식과 이런 것들을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은 너희들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구나. 그래서 만약에 너희들이 이런 사랑이 없다면 그게 1절에서 3절이죠. 너희들이 만약에 이런 사랑이 없다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죠? 너희들의 은사나 수고나 너희들의 봉사나 아니 너희들 자신들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수고가 헛된 것이고 교회를 위한 유익도
없는 것이다. 교회는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믿음이 식구로서 이 교제를 나누는 것이 교회잖아요, 여러분. 그죠? 교회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어떤 교제입니까? 진리와 사랑 안에서 서로 섬기고 하나 되는 것. 이게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면서 교제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진정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면 당연히 교회를 사랑하는 거죠. 당연히 교회를 사랑하는 거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 내가 그 사랑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어떻게 보여줄 수 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근본이고, 그죠? 그게 핵심적인 것이고, 여기서 형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내가 사랑한다면 당연히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런 고백들은 많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지만, 과연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교회를 사랑하는가?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하기는커녕 오히려 교회 식구들 미워하고 적대시하고, 그죠? 관계가 무너지고 이런 일들이 생긴다면 내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한번 점검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건 성경에서 가르치는 사랑이 아니죠. 성경적인 사랑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의 몸 된 지체들을 사랑 안 할 수 없죠. 그죠? 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한 사람인데 머리는 사랑하고 지체, 몸은 사랑 안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교회 몸 된 그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이런 것인데, 사랑을 교회에서 한다는 것이 이런 것인데, 사랑이 없다면 당연히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사랑이 없다면 은사고 봉사고 섬기는 것이 내 자신에게도 아무 유익이 없고 교회에게도 아무 유익이 없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서론에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 수요 기도회 때 우리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4절에서 7절 시간이 되는 대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7절에 보면 사랑의 특징이라 할까요? 그죠? 사랑의 속성이라 할까?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이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 4절을 보면 사랑을 하면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이런 오래 참는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삶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특징이라 할 같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면 그 사랑의 인격에서 이런 삶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삶이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뭐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 함께 기뻐하고, 이런 삶이 내 사랑의 인격 속에서 이런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거듭나지 않으면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새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가지지 않으면 이런 사랑은 할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서는 결코 이런 사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23절 보실까요? Primeiro Pedro 1, 22, 23. 베드로전서 1장 22절 23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23절 보세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죠? 22절에서 너희들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거짓이 없는, 그죠?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그리고 23절에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서 하나님의 씨가 내 마음속에 있을 때, 그죠? 그래서 진리를 순종해서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서, 그래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 교회 식구들이 거듭나지 않는 교인들이 있고, 거듭나지 않는 그런 거듭난 증거가 없고 그런 열매가 없는 가운데 참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하나 됩시다. 참 이게, 그죠? 이게 참 힘든 말씀이 되는 거죠. 다른 종교도 보세요, 여러분. 다른 종교 보세요. 거기도 사랑 강조합니다. 거기도 서로 사랑합니다. 거기도 삶을 나누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여러분 다른 종교 보세요, 여러분. 거기도 사랑을 강조하고 가르치고, 그죠? 우리 서로 사랑하자. 이런 캠페인도 열리고 말씀도 증거하고 그렇게 기도도 하고. 그런데 우리 기독교하고 뭐가 다른가? 거듭남이 다른 거예요, 거듭남이. 거기는 인간 종교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종교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거듭나서 새 사람으로 우리는 질적으로 다른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기독교가 어떻습니까? 요즘 교회가 어때요? 우리가 하는 사랑은 근본이 다른 거예요. 뿌리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볼 때 참 교회가 많이 타락했다, 변질됐다는 거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 기독교 사랑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어요. 우리가 거듭나서 구원의 생명을 가지고 새 사람으로 구원의 능력을 힘입어서 말씀 붙잡고 성령 인도 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오래 참는 거예요. 이게 다른 종교하고 다른 거예요. 인간 도덕하고 다른 거예요, 이게. 7절에 보시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거 없으면 못해요, 여러분.
사랑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힘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이 주시지만 우리는 그럼 뭐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이런 능력이 오는가? 우리가 희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자기 희생이 있어야 돼요. 사랑의 핵심은 자신을 남에게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남에게 베풀고, 그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없어도 남을 돕고 남에게 나를 주고,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사랑에 희생하는 정신이 없으면 그 사랑은 약해지고 변질되고 결국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랑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에 힘이 없는 거예요. 사랑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오래 참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 희생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힘을 주시는데 사랑의 본질이 내게 없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남에게 나를 드리고, 이것이 없으면 사랑은 변질됩니다. 결국은 사랑을 하는데 그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지금. 그리고 사랑은 모든 죄를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5절 보면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그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이거 다 육신적인 거잖아요. 이게 다 죄악적인 거잖아요. 그죠? 이거를 이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이런 사랑은 방언을 한다고 그래서 이런 사랑에 힘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방언한다고 해서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이런 힘이 나옵니까? 이런 육신들을 방언한다고 이깁니까? 그죠? 기적을 행한다고 내가 무례히 행치 않는 이런 힘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랑이 있어야 그런 은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온다. 이게 바로 아가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은 죄를 이기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 그죠? 신본주의 사랑이라고, 신본주의적인 사랑. 남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기 때문에. 자, 우리 사랑은 오래 참는다. 4절에 보시면 첫 번째 오래 참는다 나오죠? 7절에 보면 모든 것을 참는다 그랬죠. 모든 것을 견딘다 그랬어요. 7절에 보면 두 번 그게 나오는데, 누가 자신을 공격하고 자신을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보복을 하지 않고 참는 것,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로 보면 화를 안 내고 참는다는 그런 의미의 단어예요. 화를 안 내고 참는다는 것이 강조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속으로 받은 사랑,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무엇이든지 그 어려움을 참아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것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어려움을 참아내는 것이다. 베드로후서 3장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도 오래 참으신다고 그랬죠?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14절 15절. Segundo Pedro 3, 14, 베드로후서 3장 14절 15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노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을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참으실 때 회개하세요.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회개하고 주님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세요.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죠? 베드로가 주여 내게 죄 지은 자를 얼마만큼 용서할 수 해야 됩니까?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7번까지 하면 됩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70번씩 7번. 여러분 70번씩 7번 참으라는 거예요. 참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용서하고 인내,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70번씩 7번을 참고 용서하라. 여러분 요즘 교회에서 생기는 많은 문제들이 참지 못해서 생기는 일들이 많습니다. 참지 못해서 자기 분을 이기지 못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서로 미워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그런 일들이 요즘 교회에서 많이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함께 간다고 그랬는데 사랑은요 소망과 함께 가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사랑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이런 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아야 돼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보세요. 야고보서 5장 7절 8절 찌하고 cinco sete oito 야고보서 5장 7절 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운지라. 따라서 우리는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거예요. 우리 할 일은 뭐냐?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할 일은 참는 거예요. 우리는 참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처리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사랑은 온유하며 그랬습니다. 사랑은 온유하다. 사전에 보면 온유하다는 것은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상대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하다는 것은 오래 참음과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오래 참는 것을 그냥 오래 참는 게 아니라 온유하면서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온유하면서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그 오래 참는 것을 우리가 보면 조금 우리가 배울 수 있죠. 성질이 못되고 다루기 힘든 그 자식을 위해서 온유함으로 오래 참는 그 어머니의 사랑.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온유하다 그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는 안식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팔복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팔복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원어로 보면 복이 있도다 온유한 자들이요. 그죠? 복이 있도다 온유한 자들이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온유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배워서 그 사랑을 하는 사람은 온유하게 상대를 대하고 온유하게 그 친절을 베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 나오죠? 시기하지 아니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투기하지 않는다. 이 투기가 시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누가 나보다 잘 되는 거 보면 마음이 그냥 섭섭하고, 마음에 그냥 그 시기가 일어난 그런 마음. 더구나 나보다 좀 못하고 나보다 낮은 사람이 잘 되는 거 보면 막 그냥 막 배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이런 그 시기하는 이런 마음, 그죠? 이런 투기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자는 투기하지 않는다. 이런 시기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울 왕이 여러분 다윗을 아주 미워했죠. 아주 시기하고 다윗을 아주 미워했는데 백성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이걸 보니까 사울의 마음이 변화가 되어서 그죠? 시기를 하기 시작하죠. 다윗의 믿음과 그 용기와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을 이런 걸 보면서 사울은 다윗을 아주 시기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하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왕으로서 자기 부하이며 자기 백성인 그 다윗을 이렇게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것은 이건 덕스럽지 않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룰 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은사와 달란트, 재능과 이런 걸 다 주셨습니다. 각자 필요한 은사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각자 받은 은사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그 교회를 봉사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울은 자기가 나름대로 가진 은사가 있고 다윗은 또 다윗이 가진 또 은사가 있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각자 맡은 위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걸 봉사하고 섬기면 되는데 그러니까 서로 비교할 것도 없고 간섭할 것도 없고 그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섬기고 하면서 하나 돼서 가면 되는데 아니잖아요. 그게 그죠? 교회에서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눈은 눈으로, 손은 손으로, 입은 입으로 그냥 자기 일하면서 서로 돕고 섬기고 하나 돼서 이 교회를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에서 이렇게 시기한다면 성령께서 근심하실 것이요 결국은 육신을 따르면서 고린도 교회처럼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형제가 잘 되면 기뻐하고 그 형제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참 감사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함께 하나 되면서 이 교회를 세워가도록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죠?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그랬죠? 자랑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자기 자신의 자랑은 성경에서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마귀적인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자랑하는 것이 상대와 비교해서 내가 잘 되는 것을 은근히 자랑하고 말이죠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이 간증하는 거 그죠? 이거 참 조심을 해야 됩니다. 뭐 개혁교회에서는 간증 같은 거를 어떤 교회는 전혀 그런 거 하지 않고 피하고 있는데 이 간증을 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영광, 그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두드러지게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간증을 하다 보면 자기 경험을 많이 얘기하고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주로 많이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자기가 드러나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근히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믿음과 자기 어떤 경험, 자기 고난당한 거 이런 것들을 은근히 나타내면서 육신이 나타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간증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고, 또 갈라디아 교회에도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13절 14절. 갈라타 세이스 트레지 꽈토르지. 갈라디아서 6장 13절 14절.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한다. 그죠? 육체를 자랑하게 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거, 우리는 주 안에서 자랑을 할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죠? 사도 바울이 수고한 거 모든 사도들보다 훨씬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죠? 겸손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랑하지 말라는 것은 이미 구약에도 나와요. 한번 여러분 좀 시간이 됐는데 구약 보세요. 레위기 9장 23절 24절. 에레미야 9장 23절 24절. 제레미야스 9 23 24. 에레미야서 9장 23절 2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죠? 인간적인 거, 세상적인 거 이런 거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하라. 주 안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자랑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이렇게 크다. 그죠? 하나님을 자랑하고 여호와 아는 것을 자랑하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은 다 죽이고 버리고, 그죠?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준비를 했는데 지금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우리가 마치고, 여러분, 우리 오늘 4절 생각했습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 2개는 우리가 행할 것이고, 그죠? 3개는 버릴 것입니다. 3가지는 버려야 돼요, 여러분. 투기, 자랑, 교만. 여러분, 이거 비슷한 것 같죠? 투기, 자랑, 교만. 이거 비슷하잖아요. 옛사람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이고, 이거 다 버려라.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진짜 교회를 사랑한다면 이건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실제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정 사랑한다면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삶으로 이런 사랑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도 온유하고, 그죠?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만약에 이것이 안 된다면, 이런 사랑이 없다면 뭐라고요? 아무 의미가 없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깊이 새기고 간직하기 원합니다. 교회마다 참 이런 사랑이 없어서 참 많은 문제들이 있고 미움과 시기, 다툼이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고 교회를 바르게 세우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아가페의 사랑,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사랑을 본받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 목사로부터 모든 교인들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사랑, 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들이신 이 사랑, 언제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배우고 이 사랑을 받고 예수님 사랑 안에서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